허경영과 예수의 청년 시절. 3. 허성정, 대륙백제 만주신라의 저자. 절기는 춘분을 지났다. 춘분이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계절이다. 엊그제 동지축제인 크리스마스가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춘분축제인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다. 세월 유수라는 말이 실감난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름을 향해 달리고 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하늘에는 태양이 움직이는 길이 있다. 이것을 황도대라 일컫는다. 지구는 태양을 돌고 태양은 북극성을 돈다. 태양이 북극성을 한 바퀴 공전하는 데는 대개 26,000년이 걸린다. 서야 12가지로 나타낸다. 태양의 공전주기 26,000년을 12개의 별자리로 나누면 한 개의 황도대 별자리를 지나는 데는 평균 2100년이 걸린다. 우리가 1세기야. 알았죠? 그러니까 1세기를 알아놔야 돼. 한 개의 별자리를 지나는 2100년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지구는 대체적으로 보아 2000년을 주기로 큰 변화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2000년마다 지구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구의 2000년 주기설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BC 4000년 아담시대부터 찾아보자. 아담시대는 우리 한국 역사로 보면 배달국의 환웅시대였다. 아담시대는 인류의 창세시대로 태양이 황소자리인 금우궁을 지나던 시대였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였다. 이 시기는 BC 2000년경으로 태양이 백양궁 자리를 지나가던 시대였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시대의 개척자다. 그로부터 다시 2000년이 지난 시점에는 예수시대였다. 예수시대는 AD 1세기로서 태양이 쌍호궁을 지나던 시대였다. 예수시대 역시 BC와 AD를 가르는 대변역의 시대였다. 예수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시점이 지금의 AD 2000년 현시대이다. AD 2000년은 태양이 보병궁, 즉 물병자리로 들어온 시점이다. 2000년 주기설로 보면 지금의 지구는 대변역기로 들어온 것이 틀림없다. AD 2000년 현시대는 인류의 모든 예언서들도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점치고 있는 시대이다. 성서, 불경, 도전, 정감록, 격암유록 등 모든 예언서에는 일제히 이 시대를 말세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말세시대란 다른 말로 새로운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말한다. 천부경의 일종무종일이기 때문이다. 말세가 곧 새로운 시작의 시대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독교의 성경은 이 말세시대의 재림예수를 기다리고 있다. 불교의 불경 역시 미륵을 기다리고 있다. 증산도나 대순진리회의 도전은 대두목을 기다리고 있고 정감록과 격암유록은 구세진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재림예수 미륵 대두목 구세진인은 누구일까? 그 사람은 바로 한국의 허경영이다. 허경영은 인류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 2000년 주기설에 걸맞는 메시아는 전 세계에서 눈을 씻고 보아도 허경영 외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허경영이 인류의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자료는 수백 가지다. 우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보통 인간들이 태어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는 지구 역사 80억 년을 결산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난 하늘의 심판주이다. 신인 허경영의 지상도래는 모든 종교시대의 끝장을 의미한다. 성경을 비롯한 모든 종교경전들은 미래에 올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 각종의 종교경전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바로 허경영이란 이름으로 온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종교시대는 자동으로 폐기될 유산이다. 내가 그래서 3차원 십자가 글자 그대로 으뜸가는 가르침이다. 종교의 종자는 마루나 꼭대기라는 뜻이다. 최고의 가르침을 주는 곳이 종교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종교는 과연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가? 아무리 보아도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지금의 종교는 너무나 형해화되어 있다. 모든 종교가 껍데기만 남았다는 뜻이다. 종교가 으뜸가는 가르침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나 석가를 팔아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종교 사업만 번창하고 있다. 종교에 세속하는 양심의 보루가 무너지는 재앙이다. 2000년 전에 예수는 바로 이런 엉터리 종교의 실상을 보고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의 책상을 둘러 엎었을 것이다. 흥분한 예수는 회초리를 만들어 성전에서 팔고 있는 짐승들을 쫓아내고 환전상들의 돈통을 둘러엎는 과격한 행동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예수의 영웅적 행위는 2000년 후 현대의 허경영에게서 보다 승화된 모습으로 다시 본다. 신인 허경영은 세상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말들을 쏟아낸다. 그가 내는 예언자의 목소리는 수많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감동을 준다. 예수시대의 세계 패권자 로마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깔아놓은 헬레니즘 세계를 접수하였다. 기독교도들은 로마 당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근근히 교회를 수호해갔다.
당시 예수를 모시던 1세대 제자들인 베드로 등도 박해를 받아 모두 죽어갔다. 그들은 흩어져 있는 예수에 관한 자료를 모아 예수의 어록을 만들고 성경을 편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모아진 성경이 지금의 신약 성경 27권이다. 당시의 예수는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 이집트 등 당시의 헬레니즘 세계로 구도여행을 다닌 인류의 대성자였다. 이들 지역 곳곳에는 예수의 흔적이 이사 혹은 야소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사실 성경 속에는 인도의 불경이나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가 많이 들어있다. 성경 속에 타종교가 들어있다고 하여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나 예수의 거룩한 죽음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구세사의 핵심 사상이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자체로서 모든 인류에게 은혜의 시대를 선물로 주었다. 2000년 전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러 왔던 예수는 그 이후 2000년 만에 다시 재림하여 허경영이란 이름으로 이 지구에 다시 와 있다. 이제 종교시대는 끝이 났다. 하늘의 심판주가 지구에 허경영이란 이름으로 직접 왔기 때문이다. 재림 예수가 지구에 왔지만 지구에 당면한 전쟁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종교전쟁의 양상은 비참하다. 1975년 레바논에서는 기독교 민병대와 회교 민병대가 원수처럼 싸웠다. 1992년에는 보스니아 내전으로 가톨릭과 회교도는 서로 처참한 살육전을 벌였다. 아일랜드의 에이레에서는 같은 기독교인들 간의 구교와 신교가 처절한 싸움을 벌였다. 인도에서는 힌두교와 회교도들이 걸핏하며 싸워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같은 회교도들 사이에서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어 끝없이 싸우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유태교와 회교도가 목부림견의 처참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끝을 모르는 종교전쟁의 문제점을 낱낱이 보여준다. 인간의 심성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종교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가장 참혹한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말이 되는가?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조차 남의 종교를 우상숭배다 미신이다 하며 악담을 퍼붓고 성전에 불을 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글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가톨릭과 불교의 재래의식 그리고 가톨릭과 조로아스트교의 공통점을 살펴보자. 이것을 보게 되면 종교전쟁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인 허경영의 초종교의상이 얼마나 옳은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가톨릭에는 신부와 수녀 등의 남녀 성직자가 있다. 불교에도 비구와 비구니가 있어 남녀 성직자가 있다. 2. 가톨릭의 신부 수녀는 독신이다. 불교의 비구 비구니도 독신이다. 3. 가톨릭의 수도원은 모두 산속에 있다. 불교도 산속에 수도처를 두고 있다. 4. 가톨릭의 제례 때에는 향을 피운다. 불교의 제례에도 늘 향을 피운다. 5. 가톨릭에서는 성수를 사용한다. 불교에서도 정화수를 사용한다. 6. 가톨릭은 종을 친다. 불교에서도 범종을 올린다. 7. 가톨릭에서는 108개의 알이 붙은 묵주를 사용한다. 불교에서도 108개가 붙은 영주를 사용한다. 8. 가톨릭에서는 제대의 촛불을 밝힌다. 불교에서도 불상 앞에 촛불을 밝힌다. 9. 가톨릭에서는 입교시 세례명을 받는다. 불교에서도 입교시 법명을 받는다. 10. 가톨릭의 고위성직자들은 권위의 상징인 호를 사용한다. 불교의 고승들도 육한장이나 주장자를 사용한다. 11. 가톨릭의 신부들은 독특한 의복이 있다. 불교의 승려도 독특한 승복이 있다. 12. 가톨릭에는 예수상, 성모상 등의 성상이 있다. 불교에서도 부처상, 보살상 등의 성상을 모시고 있다. 13. 가톨릭에서는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하며 죄를 뉘우친다. 불교에서도 보름마다 포살법회를 열어 죄를 공개적으로 참회한다. 14. 가톨릭에는 10계명이 있다. 불교에도 10계가 있다. 내용도 유사한 것이 많다. 15. 가톨릭에는 기도할 때 합장을 한다. 불교에서도 두 손을 모아 합장한다. 16. 가톨릭에서는 야간 기도 때 접시 등에 불을 밝혀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불교에서도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접시 등에 불을 밝혀 기도한다. 17. 가톨릭에서는 염송 기도에 묵상 기도를 한다. 불교에서도 독경 기도에 참선 수행을 한다. 18. 가톨릭에는 특정한 때 금식일이나 금요일을 두고 있다. 불교에서도 오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오후불식이 있다. 19. 가톨릭에서는 일정 기간 고요히 기도하는 피정의 시간이 있다. 불교에서도 조용한 산속에서 일정 기간 기도하는 수행의 시간을 가진다. 20. 가톨릭에서는 식사 전에 감사기도를 드린다. 불교에서도 오관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다. 21. 가톨릭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향주 삼덕이나 청빈, 정결, 순명이라는 복음 삼덕이 있다. 불교에서도 삼독인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고 삼보인 불보, 법보, 승보에 귀의한다.